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지난밤에도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과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믿음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천국 소망을 품는 교회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잃은 양을 품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열정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1월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교구장님, 지역장님, 샘장님들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영성도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팀이 원래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덧입혀 주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모든 중보기도자들 심령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금 회복되며 뜨겁게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일 남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고3 수험생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평안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준비 과정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 또 재활치료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또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터를 준비합니다. 또 사업장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로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일터와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2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 2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어린 나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지은 서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 앞부분 읽었지만 사실 요한이라는 말,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요한 1서, 2서, 3서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잘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를 읽든지 아니면 소설을 읽든지 어떤 에세이를 읽든지 여러분 문학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성향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도 이거는 누가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시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 소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성향이 있다는 것만 딱 보아도 이건 누가 쓴 시일 것 같아, 누구의 작품 같아,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우리가 1서 말씀을 쭉 보았지만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의 제자 시절에는 그렇게 사랑이 풍성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과격한 표현도 썼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목회를 하면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시절 기록을 보면은 그는 설교하는 것, 권면하는 것, 그리고 기도해 줄 때 오직 딱 한 가지만 강조했거든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앉아있기도 불편할 때에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금 일으켜서 한마디 해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 들려주세요. 그러면 딱 한마디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오직 사랑이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 2서를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읽는다 하더라도 요한 2서를 쭉 읽어보면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같아,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모든 편지의 주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오늘 요한이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먼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준비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 내용을 전달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지,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내용을 전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불쑥 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도록,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편안히 갖도록 그렇게 먼저 분위기를 잡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 2서를 보면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 믿음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일이 있다.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이단들이 들어올 때에 만나지도 말아라, 인사하지도 말아라, 들여보내지도 말아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단에 대하여 흔들리면 안 돼. 그냥 관심 갖고 그냥 기웃거리면 안 돼. 딱 잘라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앞부분을 쭉 보면은 인사하는 내용이나 처음부터 권면하는 내용은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볍고 밝은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 뭐 하면 안 되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다워요. 마음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인정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이 씨 좋은 씨예요. 아주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거 뿌리면 무조건 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죠.
먼저 이 씨를 뿌리기 전에 내가 뿌릴 그 밭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잡초도 뽑고 돌도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흙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앗이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먼저 인사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은사를 이렇게 다시금 회상하도록 기억하도록 한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 요한 2서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교회에 대하여 표현하는 내용,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사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장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제도화된 교회에서 목회자가 있고 목사, 전도사, 또 이 직분 가운데 장로, 권사, 또는 뭐 안수집사, 집사, 뭐 이런 제도화된 그런 교회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아직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현한 장로가 있어요. 모두가 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사도는 누군가?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마띠아,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이렇게 사도로 선출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초대교회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이 사도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들, 요한이라는 제자, 이 다 사도예요. 근데 선지는 누군가? 선지자는 누군가? 구약에서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설교자예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나가서 전할 때에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캐리그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을 선지자라고, 선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장로는 누군가? 장로는 쉽게 표현하면요,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영적 지도자예요. 나이도 있어요, 권위도 있어요. 말 한마디 할 때에 아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따라야지, 이렇게 영적 권위, 삶의 영향력도 있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의 어른을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장로라고 표현해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초대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권면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편지를 읽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1절 앞부분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택받은 여성들, 부녀는 좀 높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여인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편지가 어떤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들에게 전한 편지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의미 있는 해석은 당시 초대교회를 일컬을 때에, 신앙 공동체를 일컬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녀라는 것은 교회의 특징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불렀다. 이 택함받은 부녀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테 쿠리아입니다. 에클레테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어둠과 죄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거든요. 부녀라는 의미는 뭔가? 교회의 성향이, 교회의 특징이 남성보다는 여성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창조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요, 예수님은 그의 아들, 그분은 아들이요. 그러면 성령은 누군가? 성령은 어머니 영이다. 교회는 어디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머니의 영, 성령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을 때에 교회는 여성성을 강해요. 여러분, 뭐 독일어 같은 외국어 가운데 이게 남성, 여성 호칭하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선택받은 부녀여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 공동체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이 나는 장로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권면하는 내용,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새신자,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가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여기에서 어머니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함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진리를 아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신 예수님으로 하나 된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자요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야 된다. 이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를 떠나면 안 돼. 너희는 진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3절 사도 요한의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강조하는 내용이죠. 은혜로 시작합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평강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평강, 평안, 평화, 이게 은혜, 이 가운데 살아가는 데.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여기 긍휼, 긍휼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권면을 하든지 항상 먼저 사랑을 이야기해요. 1, 2, 3절 인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먼저 무엇을? 먼저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붙잡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은 춘천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든 교회가 믿음의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예요. 예수님 빠지면, 진리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불리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예수님의 복음이 늘 내 가슴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말을 하거나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 이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행하다가 어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시느냐고,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그분이 나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단이 다르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 아니고 교파는 좀 다를지언정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캐나다에서 있을 동안에 이렇게 모래 서점에 갔는데 이렇게 책을 보다가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아시안이냐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나 한국 사람이라고. 자기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래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언제 왔냐, 나는 몇 년도에 왔다, 자기는 언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교단이 어디냐고, 나 감리교단이라고, 감리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했더니 자기도 감리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만나지 10분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뭐 이렇게 여기서 뭐를 하고 있고, 내가 고향인 아프리카에서는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자기 교회는 이렇고 막 자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민교회 한인들을 섬기는 나는 목사라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이라. 여러분 만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뭐 우리가 10년 20년 사귄 사람처럼 그렇게 막 그 순간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여행하다가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산책하다가 함께 산책하는 분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을 여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 처음부터 교회 다니시냐고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 날씨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옷이 잘 어울립니다, 아주 고우십니다. 그럼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함께 형제 자매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다. 4절 5절 6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일 또 보겠지만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오늘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 부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만을 일컫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받았으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나도 받고 이 계명대로 나도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계속 사랑하십시오. 부녀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계명 붙잡고 계명을 이미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 긍휼함을 잘 지켜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고 지키는 자, 여기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 계속 듣고 계속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부녀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을 지켜갈 수 있어요.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주신 은혜, 주신 믿음, 주신 계명, 사랑 잘 간직하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표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계명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